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은 16절에서 19절 말씀까지 하겠습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여호수아 15장의 끝부분이지만 15장 내용 전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취의 일환으로 유다 지파의 땅이 어떻게 분배되었고 또 그 영토가 어떤 경계로 나뉘게 되었는지까지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어떻게 유업으로 물려받게 되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은 갈렙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인물이죠.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약속받은 헤브론 땅을 자신의 기업으로 구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땅을 갈렙에게 주었죠. 이로써 헤브론에 대한 소유권은 갈렙에게 주어지게 되었는데요. 헤브론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땅에는 지금도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85세의 연로한 나이에도 불구하고 헤브론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릅니다. 거인족이라 불리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을 차지하기 위한 전투는 분명 갈렙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지체하지 않고 헤브론으로 달려가서 아낙 자손들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헤브론 산지를 소유하게 된 것이죠.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자신에게 주어진 기업을 소유하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진격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갈렙은 헌신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여호수아 15장 말씀을 보면 갈렙은 헤브론 땅을 차지한 후에 인근 지역인 드빌로 올라가서 그 땅까지 정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갈렙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가나안 땅 정복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85세의 노인인 갈렙이 헤브론 땅을 정복한 다음에 거기에서 진격을 멈춰도 그 누구도 뭐라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드빌이라는 곳까지 정복하려고 합니다. 자신에게 할당된 분량 이상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왜 갈렙이라는 사람을 기뻐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거룩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나에게 주어진 분량 이상의 것을 해내고자 하는 뜨거운 헌신의 열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갈렙과 같이 거룩하고 뜨거운 열정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더 넓게 확장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서 갈렙은 드빌 곧 기랴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갈렙의 이러한 제안은 고대 사회에서 전쟁 중에 큰 공을 세운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흔히 사용되던 풍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갈렙이 기랴세벨을 점령할 때 자기의 딸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을 보면 그 땅을 정복하는 일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헤브론 땅을 점령하는 것보다 기랴세벨을 차지하는 게 더 어려웠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누구든지 그 땅을 점령하는 자에게 자기 딸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당시 기랴세벨을 취하는 일에 그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 앞에 아무도 나서지 못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때 온니엘이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성읍을 취했다고 기록합니다. 사실 온니엘은 갈렙의 남동생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갈렙과 온니엘은 삼촌과 조카의 관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참 재밌습니다. 온니엘의 삼촌 갈렙이 85세의 나이에 불가능해 보이는 아낙 자손과의 전투에서 승리해서 헤브론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피는 못 속인다고 갈렙의 조카인 온니엘이 기랴세벨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과의 힘겨운 전투에서 승리해서 그 땅을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니엘은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갈렙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갈렙이 가졌던 용맹함이 자기에게도 부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진 않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인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열심을 품고 싸우게 된 것이죠. 갈렙과 온니엘은 서로 닮은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담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에서 승리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후에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지도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담대한 용기로 의욕 있게 도전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모습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용기를 가진 사람, 그 말씀을 성취하고자 하는 담대함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세워지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여호수아 15장에는 갈렙과 온니엘 말고도 또 다른 믿음의 사람이 한 명 더 나옵니다. 그는 바로 악사라는 인물입니다. 악사는 갈렙의 딸입니다. 그녀는 아버지 갈렙이 약속한 대로 기랴세벨을 점령한 온니엘의 아내가 되었는데요. 오늘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시면 악사가 출가를 하면서 그의 아버지 갈렙에게 밭을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딸 악사에게 네겝 땅을 내주게 된 것입니다. 네겝 땅은 건조하여서 식물도 잘 자랄 수가 없는 굉장히 메말라 있는 황무지였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갈렙이 딸에게 이런 험지를 주었다는 것이죠. 내 자식이 고생하지 않고 살기를 바라는 게 일반적인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달랐습니다. 갈렙은 딸에게 거친 산지 네겝 땅을 주었습니다. 딸에게 이 험한 땅을 개척해서 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갈렙도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보통 인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악사가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고 부를 법한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험지를 주면 일반적으로 딸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땅이라면 안 받고 말겠다는 반응을 할 것입니다. 내가 받은 더 좋은 땅이 있으니까 그걸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악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준 그 땅을 믿음으로 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네겝 땅에서 정착하여 살기 위해 아버지 갈렙에게 밭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에는 18절에 청하여라고 번역을 해놓았지만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격동시키다, 강력하게 달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아무리 황량한 땅이라 할지라도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물만큼은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샘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딸의 그 요구에 따라서 각각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에 위치해 있는 윗샘과 아랫샘을 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15장에서 살펴본 한 사람 한 사람의 면모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낙 자손의 영토를 요구했던 갈렙.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체 없이 헤브론 땅을 정복했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해서 악사를 얻게 된 온니엘. 그는 마치
갈렙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용기 있고 담대하게 행동해서 기럇세벨을 점령했습니다. 황량한 땅을 마다하지 않고 받아든 악사는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의 그 딸입니다. 아버지 갈렙의 믿음에 결코 뒤지지 않는 믿음으로 그녀는 황무지로 나아갔고 또 담대하게 아버지에게 셈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사람들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은 은혜로 약속된 것이지만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유업은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얻은 기업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은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여 싸워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전보다 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갈렙, 온니엘, 악사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게 하셔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